2026년 7월 7일 오늘의 감사 달력을 보시면 계곡의 푸른 물과 바람을 주시니 감사하다. 이제 서서히 여름 휴가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연 만물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린 매일같이 그냥 지나치는 자연의 모습이고 자연 그 현상인데 그걸 보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감사 고백이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5장, 6장, 7장, 8장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소위 상징 행동이 등장합니다. 상징 행동은 마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냥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던지고 불사르고 칼로 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이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5장, 6장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이방인의 목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목전이 이제 눈목자의 앞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방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또한 징계의 이제 시간이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도 알도록 만드시지만 정반대로 매를 치고 때리면서 하나님의 징계란 것도 알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두 번의 간단한 어떤 용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참 처참한 징벌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음을 이제 훈육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판 역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어서 그와 같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 이제 7장에 보시면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그렇게 반복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 심판의 그 임박성이 강조하는 거죠. 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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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예배를 잘 유지해도 끝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없고 그 진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 보시면 7장 6절이 이 말씀이 상당히 특이하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고 나와 있고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미 시간이 되었음을. 이 에스겔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는데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1차 때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많이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끌려온 무리 가운데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이제는 또 한 10년, 15년쯤 지나면 이제 남유다가 세 번째 함락되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건 진짜 큰일이죠. 그죠?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아마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볼 때 그 현실 자체가 진짜 피눈물 나는 그 현실인 거죠. 끝이 왔지만 끝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은 상징 행동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다시 8장 보시면 이 환상 가운데 성전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 장면을 보시면 머리카락을 확 쥐어 잡은 다음에 이 에스겔을 붕 띄워가지고 이제 멀리 날아와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해석할 때 왜 머리를 잡았을까? 니는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다. 까불지 마라. 조금 좀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1차 포로가 이제 기원전 이제 600 제 기억에 의하면 605년인데 그리고 3차 포로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사이에 1차, 2차, 3차 다 합치면 약 20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성전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죠. 뭐 근데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한 자녀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진로도 뭐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 경제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 가운데에서부터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징계로서 심판받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하다는 것은 혐오하다. 하나님께서 엄청 혐오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에 머물지 않고 내가 가겠다. 딴 데 간다. 그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에 10장 말씀을 제가 했는데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 땅 사는 자 가운데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성전 건물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이죠. 끝났어, 심판이야.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발과 면도가 나와 있고 칼로 친다라고 나와 있고 물론 앞선 말씀에서 좌우로 누워 자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상징 행동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임박한 심판을 대해서 좀 각성시키려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크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징계를 받는 것이고요. 징계의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영적 순서인 거죠. 더러 많은 성도가 징계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진심으로 심령과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징계가 끝나면 마이 웨이를 또 다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심판도 준비하지만 심판이 지난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에스겔의 말씀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